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2사도들이 다시 채워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시는 것처럼 그 안 좋은 결말로 끝이 나고 지금 11명의 제자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12명을 채우고 시작을 하네요. 왜 그럴까요? 왜 12명을 채웠을까요? 마지막 마띠아가 뽑히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띠아는 이후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12사도들의 모든 스토리가 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띠아는 이때 한번 딱 등장하고 11명이었는데 12명 채워주고서는 마치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끝이 나버려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2장에 가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왜 이 1장에서 굳이 그 11명이 아니라 12명을 만들려고 했을까? 왜 성경은 꼭 12라는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 말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정결함, 완전함이라기보다는 그 공동체의 완전함을 표현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것이 이 12라는 숫자입니다. 오늘 한번 보시면은요.
15절 말씀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 14만 4천 12 곱하기 12,000 곱하기 10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2 오늘도 120 12 곱하기 10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들 가운데에. 구약에서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12지파가 하나님 나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완성됨을 보여주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한 제자의 12명의 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뽑힌 게 누구라고요? 예, 마띠아라는 인물입니다. 물론 마띠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바나바보다는 조금 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절 볼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바나바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바나바라고도 하는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이 바사바 요셉이라고 한 사람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설명할 게, 이력서에 쓸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다라는 한마디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딱 비교했는데 한 사람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분 알만한 한 사람이었고, 이 마띠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력서에 별로 쓸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뽑혔습니까? 이 두 사람 모두 누가 뽑혀도 하나님의 뜻으로 뽑힐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뽑힙니까?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그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능력, 우리의 기준치, 스펙이라고 하겠습니다. 캐파라고도 하고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한테 저 일 맡기면 정말 잘하겠다. 이런 거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은 가끔씩은 저희와는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력서, 세상의 어떤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택하시는 기준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가끔씩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 생각하는 그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잘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어떤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렇게 딱 내놓을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일에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 사람도 충분히 뽑힐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뽑혔어도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며 십자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마띠아와 같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거든요. 저 스스로가요. 하나님, 마띠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그 한 자리에도 제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라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좀 소망하거든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게 끝이에요. 마띠아의 이야기에서. 그 수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끝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제 12를 채웠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하고요. 우리 성도님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또 교역자로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사역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 자리에 어떤 거냐면 그 자리를 그냥 채우는 것만도 능력이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능력 그 자리에 가가지고 뭐 놀랍게 어떤 역사를 이루고 막 갑자기 큰 부흥을 일으키고 막 그 사역의 자리 뭐 찬양팀이 됐든 선교팀이 됐든 어떤 뭐 교육부서가 됐든 막 야 그 사람 하나 넣었더니 막 갑자기 뭔 큰일이 일어나더라 막 부흥하더라 뭐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 사역의 자리에 남들이 다 안 가려고 하고 남들이 어려워하고 꺼리는 어떤 사역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간 거 아니라고 자기가 얘기해. 하나님 저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라고 한 그 사람 그 자체도 복이고요. 그분에게도 동시에 그렇게 채워진 그 공동체도 큰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빈자리를 채우는 능력을 여러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정말 기뻐하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 뭐 할까? 이번 사역 내가 어떤 거 하지? 그냥 골라가지고 가고 아니면은 내가 능력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집사님 이번에 어느 저희 부서로 와주세요. 집사님 이렇게 좀 와주세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보니까는 그 부서가 비었어요. 계속 내 눈에 밟혀요, 그게. 근데 그 일을 보니까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주셨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딱 채워보십시오, 한번. 이런 것처럼요.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냥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 게 있고요. 마띠아, 그 자리를 채운 마띠아는 마띠아 나름의 은혜가 있고 그렇게 채워진 12제자는 12제자의 은혜가 있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빈 자리를 채우는 은혜, 빈 자리를 채우는 이 마띠아와 같은 능력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어떤 달란트, 우리 많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구해야 될 달란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빈자리 채울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빈자리 채울 수 있는 달란트 주십시오. 마띠아와 같이.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 12의 교회 공동체가 사는 것이 이런 마띠아 같은 분들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빈자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들어가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나는 능력 없지만 그 한 자리 들어가는 그 믿음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있는 우리 연합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능력의 주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마띠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